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삽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의미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심사숙고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한 절 한 절 한 획 한 획을 정성껏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맨 첫 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온 세상에 이미 떠들어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된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처음부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아침부터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새벽녘에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하루 종일 수고하여 아무것도 헛수고였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왜 물었을까요? 나를 떠나서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목수하들 아닙니까? 나는 이래봬도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라고 경험치를 앞세우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내 경험이 앞설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절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울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좀 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외에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때가 여러분 25년 전 75세입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40에 결혼을 해서 60이 다 돼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도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25년, 20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25년이 지났다 이거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여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은 그 당시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음란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천국과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이 복을 받아서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비록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비옥한 옥토와 같은 땅도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경영하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그 땅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저주받아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폐한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땅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인데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어 행하면 라고 전지한 후에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11절에서 12절까지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옵니다. 땅이 메말라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보물 창고가 열려서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때를 따라 철 따라 비를 내려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려서 풍기하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에 같은 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라 나가도 복받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땅의 토산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23절로 24절의 말씀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런 중국에는 계속해서 지금도 먼지 바람이 불어와 마을 전체를 덮어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일 겁니다. 노회장 할 때 노회 목사님 한 40여 명을 모시고 중국을 경유해서 이제 몽고 지역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모래사람, 가끔 이제 중국에 황사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황사의 발원지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황사의 발원지를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황사가 딱 부는데 시야가 정말 1m도 보이지 않아요. 칠까지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장강 유역의 지방 증경, 의창, 무안 지역은 말 그대로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중국의 홍수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지금은 척박한 땅 죄악의 땅이지만은 좋은 땅 천국과 같은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은 이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 되고 못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이 나라 전체가 덕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많은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의 선함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귀로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레마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믿으십시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귀를 통하여 들려지지만은 귀를 통하여 듣고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주었노니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그거 들었던 말
내가 읽었던 얘기야. 그거 내가 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읽었던 말씀, 들었던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하였듯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내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정말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어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 전권위 목사의 그 셋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전권위 목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때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에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지식으로 받고 그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는 자 속에서 오늘 또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활자화된 글이 아닙니다. 물론 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을 하신 4,000년 전에 말씀하였든지 2,000년 전에 말씀하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의 이 증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때 그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 믿을 때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 안 될 것 같아도 믿으십시오.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의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안 될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심이 생기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여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강한지 그들과 싸웠다가 바로 멸망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팍 죽었어요. 우리들이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패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기도 엄청 크고 성곽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정탐꾼 중 10명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절대 다수가 죽게 됐다.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고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도 그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아이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우리와 처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부녀들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보기에도 가나안 사람들 자신들보다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은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말을 했습니다. 100% 불가능했던 현실을 뒤덮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눈엔 100%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에러가 없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은 달별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고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 때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66권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 전에 이 히브리 백성들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비극의 현실을 너희들은 직시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사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렵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요즘에 정말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